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굳세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굳세게 말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신비주의자들과 주관적 체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데도 굳세게 말합니다. 이단들이 특히 굳세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굳세게 말합니다. 안상원 경인 굳세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굳세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숨깁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신문지에 이렇게 성경책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죠.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늘 성공하고 은혜 받는 일에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딱 정립이 돼요. 내 인생에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예배는 여러분 언약적 예배입니다. 강단에서 육신, 기복, 종교, 율법, 신비 메시지가 선포되거나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절대적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는 결정적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는 언약적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 받으면 나 자신과 세상이 다 보여집니다. 내 인생에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고 그것을 이미 느끼게 되죠. 내가 회사원이 아니고 내가 학생이 아니라 내가 사업가가 아니라 내가 예술인이나 운동선수가 아니고 진짜 그것이 주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진짜 주업은 전도자구나. 이번 여러분 WRC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37 치유 서밋 지도자다. 그걸로 불렀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닙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잘 이걸 깨닫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 문제가 해결되고요, 모든 인간이 살아오는 일주일 동안의 모든 문제가 말씀 속에 있다. 사단은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게 하고 말씀으로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만 딱 붙잡았다면요, 뭐 큰일 안 해도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큰일 한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노예로 갔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또 모함 받아서 감옥 갔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세계적인 총리로. 그러면 요셉의 훌륭하다? 아닙니다. 인간은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프로에 보니까 개가 훌륭하다는데 개는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뭐 짐승한테도 훌륭하대요. 물론요, 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해요. 인간은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다시 대적하고 말이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요, 돈 때문에. 그런데 개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훌륭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개는 훌륭한 거예요. 예배적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해서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헷갈릴 길이 없어요. 헷갈리지 않는 것을 인생의 답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인생이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고 언약 속에서 은혜 생활을 바르게 잘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신천지 얼마나 많이 두드리 맞았는데도 신천지가 더 부흥이 됐다. 왜 갑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내게 조금이라도 내 인생이 뭔가가 좀 잘 되고 뭔가가 답이 되면 그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확실한 말씀을 딱 붙잡아 보세요. 정말 그 말씀 붙잡고 한 달만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1년만 말씀 따라 인도받아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거의 다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맞다, 안 믿습니다. 맞다고 해놓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잘 배워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워서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복음과 구원을 잘 배우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주의 종이 무엇인지 잘 배우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앞서갈 수 있고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오늘 굳세게 말하라는 제목인데 왜 굳세게 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벌 회장을 만났다, 정치인을 만났다, 과학자를 만났다 하면 이분들에게 걸맞는 예우를 하고 예를 가져야 됩니다. 전도자께서 뭐 이렇게 예화들 때, 어느 교회에 과학자 박사님이 예수 믿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새신자 등록 카드에 그분 프로필을 딱 적어 올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설교가 바뀌었대요. 과학에 대한 설교. 그래서 한 3주 더 만에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혹시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은 과학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 틀린 말만 해요.
사람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갈급해서 왔는데 자꾸 그 사람에게 맞는 그 과학에 대한, 과학자가 왔으니까 과학자, 성경과학, 과학 틀리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라는 게 설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생각과 마음이 자꾸 뒤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해라. 그것을 구세게 말해라. 물론 이런 정말 세상적으로도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지만 그러나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상대편이 아무리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아야 산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이고 자랑이 아니고 자신감이 여러분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바르게 말하는 전도제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았다면 교회 근성으로 다니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종교 믿음의 사람 말고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답을 내리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것은 많은 지식이나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굳세게 말하는 것은 담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힘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에게 임한 복음, 구원의 축복을 내가 평상시에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람 만났을 때 말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라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힘들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세계 여행을 떠나서 너무너무 멋있는 세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마 수명이 단축될 정도로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았던 멋있는 경치들과 체험했던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하는데 지식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 정인의 삶입니다. 굳세게 말하라. 겁먹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만 말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없는 지식,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도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간이 왜 죽는지 모르고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 땅에는 과학과 물질 문명이 풍성하게 발달하는데
자살자가 많아지고 마약 중독자가 많아지고 온갖 범죄와 사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3절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우상입니다. 다른 거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만이 뭔가를 섬기는데 짐승은 안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니까 인생 자체가 우상 숭배고 우상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속은 자, 종노릇한 자, 악독, 투기, 가정, 미워하는 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사같이 아름답고 착한 삶을 살았어도 악독한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적선에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요 도둑놈이요. 해적선에서 내려야 돼요. 내리기 전까지는 지가 아무리 착해도 선장 많이 도와줘도 도둑놈이요. 내려야 돼요. 내리는 게 뭐요? 영접하는 겁니다. 내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 악독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믿게 되죠. 마귀 자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갑니까? 천국 갑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40%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생은 속는 인생이요, 거짓말 인생이요, 어리석은 인생이요, 가정한 인생이요, 종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와 지옥과 영적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으란다.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구원받았다. 그리고 본문 5절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없어요. 정말 착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비와 사랑, 은혜와 긍휼 때문이다. 인간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구원의 조건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어렵게 경건하게 살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 지으실 때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종교는 뭐냐? 종교는 인간이 뭔가의 어려운 행위나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종교가 훨씬 더 맞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이론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응? 맞잖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종교가 훨씬 맞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뭔가 몸부림치고 영적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종교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교회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종교로 찾아오셨다면 이제는 종교를 버리시고요 언약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은요 절간 가는 거와 똑같아요. 종교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쉽잖아요. 그것만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종교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첫 단추 잘못 끼었기에 복음관과 구원관이 잘못됐고 그런 사람은 종말론, 인생관, 가치관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인생 전체의 오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르게 배우고 복음과 구원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에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왜 구원의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느냐?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나 어려운 공로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죄지은 것을 회개하고 불의유 돕기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내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되시는 그리스도는 깔아뭉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종교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5절 말씀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받기 위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는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격도 없지만은 자격을 부어주셨어요. 상속자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로마서 성경과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덕이 믿는 믿음을 통해 의인의 신분을 얻는다. 이신덕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누림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주셔야 믿는 것이지 설득 잘해서 상대가 믿지 않습니다. 말 잘하고 논쟁에서 이겼다고 상대가 굴복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 앞에 신앙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과 구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면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 뉴스에 기독교인, 개신교인 36%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천주교인 67%가 믿음 말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에 나온 통계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테러 단체입니까? 핵전쟁입니까? 마약입니까? 저 북조선의 김정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음을 바르게 배우질 못하고 인생의 답을 다른 것으로 내리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요, 참 기독교인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러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복음을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뭔가가 이렇게 사회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많이 베풀면은 그게 구원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가장 중요한 본질과 사명은 그리스도 원색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제와 부제가 바뀐 것은 핵전쟁이나 테러단체보다 더 나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지금 지구 멸망의 이유가 3단체가 조용하게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 과학적으로 귀신만 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언약 잡은 기도, 영적인 과학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시 한번 해보세요.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해보시라고. 주보가 조금씩 이번에 이제 7대 예정의 기도와 언약 기도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과 복음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요. 기독교인의 36%가 구원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아도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구원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모른다가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제자, 교회 세계복음화의 인생의 답을 내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과 확신으로 여러분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 성경 하나만 들고 어디 가시든지 여러분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고 영접운동하고 다락방하고 팀사에 가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펼치면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누리시면 됩니다. 마음껏 누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걱정해야 되고 초등학생이 맨날 부모님이 내야 하는 전기세, 가스비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면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그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달리기를 잘해요. 근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냐? 어? 그러니까 마라톤, 우리나라 마라톤 1등 했던 선수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요. 네 소원이 뭐냐? 나는 1등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집 사주는 거래요. 그 초등학생이. 아이들은 부모님 백 믿고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 앞에서 돈 때문에 걱정 염려했으면 그렇게 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실컷 예배 잘 드리고 와서 교회 욕하고 아이들이 다 듣고요. 불신앙하고 그래서 지금 2세들이 끊어지고 있는 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유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전도 캠프에서 포럼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속은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굉장한 우리 후대들에게요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마음껏 누리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갑갑하기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말 안 하는 것이 더 갑갑하다. 무엇을 누립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나와 발걸음 하나하나에 동행하시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를 실제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가는 모든 곳 나와 관계된 곳에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저주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돕는 천사들과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늘 시민권을 주셔서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무능한 종교인 신자가 아니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내스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학교 가서도 누리고 현장 가서도 누리고 직장 가서도 누리고 내가 문제 왔을 때도 누리고 친구가 있을 때도 심지어는 소풍 가고 놀러 갔을 때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조심해야 될 것은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주변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주변 것을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변론을 하고 율법 얘기, 족보 얘기, 분쟁을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고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다면 양심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말이 안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단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나 한 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 66권에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메시아 오신다. 신약이 뭡니까? 메시아인 그리스도 오셨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안상홍의 하나님이래요.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 안상홍의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몇 분 계시지요. 그리고 내가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들도 한 32분 정도 계셔요. 종합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단이고 종교적 신앙생활이 바로 이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최고, 최상, 최선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얻으면 이제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누리면 자연스럽게 현장의 전도로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담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 응답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다 보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은 복음들을 사람을 주권적으로 만나게 하시는데 바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종교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종교생활할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 들어야 되는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여기에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천하에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고 나에게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다 해도 분명히 이 땅에서 최고, 최상, 최선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답인데 우리는 복음을 말할 사람입니다. 전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데 우리는 전도자로 이 시대를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굳세게 말하라. 소리 지르고 남들한테 피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내 성품과 상관없이 떠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부심과 확신과 누림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수제자라고 하면서도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 속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증거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느냐?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가 우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철길에 사람이 떨어졌을 때 자기의 위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말합니다. 야, 그 위험한데 왜 갔냐? 빠질 때 왼발이 먼저 빠졌냐? 오른발이 먼저 빠졌냐? 뭡니까? 종교예요. 복음이 뭡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구명령을 던져요. 구명 주부를 던져야 됩니다. 일단 살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리기 전에 자꾸 약 올리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 종교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식 안 되는 것에 탄식이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돈 없는 것이 탄식. 현장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복음만 말하면 살아날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겁 없이 담대히 말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겁 없이 바울이 얘기했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구속되고 사형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되고 렘트들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면 되겠냐?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부에 찾아보면은요 아주 복음을요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말하면 돼요.
봤습니까, 여러분? 주보 보셨냐고요? 여러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세게 말하라,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실제로 응답 받으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복음,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굳세게 말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